오늘은 양과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다르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성도들 안에서 교제하는 것과 다르고 또 성경책을 읽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이 다 도구가 되지만 예수 믿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는 것, 날마다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 나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록, 믿을수록, 경험할수록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거운 멍에들이 다 내려지고 자유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는, 아담 때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경은 9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우리 주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오히려 반박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회방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전통과 그리고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떴음에도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하고 파문해버렸던,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체면과 전통을 중요시 여겼던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과 목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들이 주님을 거절하는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목자와 양과 목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양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양, 목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그림이 떠오를 거예요.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가 있고 하얀 양들이 다 앉아있고 쉬고 있고 한 마리 양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양은 깨끗한 양, 아주 평화롭고 좋아 보이는 그 그림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의 양은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지 않아요. 먼지가 많은 그 땅이기 때문에 늘 먼지구덩이 속에 뒹굴고, 그렇기 때문에 온 털은 하얀 게 아니라 뿌옇고 흑색깔이에요. 지저분합니다. 잘못하면 내 옷에 더러워질 거 묻을 만큼. 마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착해 보이고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그러니까 다 귀해 보이지만 뜯어놓고 보고 자세히 경험해 보면은 우리 안에 허물이 많고 모난 것이 많은 것처럼 양이 그렇습니다. 또 양은 어찌 보면 단순하고 어찌 보면 미련할 정도예요. 일이 한 마리가 와서 양 500마리, 1000마리를 공격하면 힘을 합쳐가지고 대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물려 죽을 때까지 저항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물면 물리는 대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것이 양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없이 살 때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면, 온 인류를 다 공격함에도 꼼짝 못하고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야므로 앞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잘 넘어지고, 그리고 앞에 양이 넘어지면 자기는 정신 차리고 이제는 피해가야 되는데 앞에 양 넘어지면 뒤에 양 돌아가서 또 넘어지고 그 다음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져요. 목자가 길을 틀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그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마치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한두 번 실패했으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면 좋은데, 부모님이 그랬으면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넘어지고 일어섰다 또 넘어지는 것처럼 양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어리석기에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자 대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생명의 꼴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단지 목숨을 연명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끝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교제의 풍성함을 마귀는 빼앗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로 인한 풍성함을 마치 속여가지고 더 풍성할 수 있고 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회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경험하는 것이 그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데, 문득 생각에 내가 너무 많이 믿는 거 아니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좀 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내 인생은 뭐하나,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런 어떤 손해의식,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마치 뭔가 종속되고 불행할 것 같은, 잘못하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 같은, 그리함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축복만 받고 뭔가 부담은 싹 피해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단다 라고 속였던 그 뱀처럼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고 있어요. 네 인생은 네 나름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건, 그것은 어찌 보면 네 자유를 잃는 거야. 하나님은 그 정도로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 결국 네 인생 책임질 사람은 너밖에 없어.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정신 차리고 믿어. 막 믿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실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킬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로 창조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먹지 못하겠다. 먹으려고 그럴 때 선악과를 싹 치워버리고, 네! 그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억압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요하거나 푸시하거나 억압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유로운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감동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이용하려고, 꼭두각시 만들려고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네 인생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따먹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의 풍성함들을 놓치게 되었어요. 비참함이 시작됐어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즉 여러분과 저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즉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찾을지도 않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말씀을 읽어도 읽지도 않지만 깨닫지도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스스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나름대로 발버둥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멸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영원히 멸망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 문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주를 거역하고 스스로 주인처럼 살아왔던 인간,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주소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함으로 죄의 종로로 타고 죄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풍성함을 주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아픔들을 겪어요. 병 때문에 아픔 겪고, 가난 때문에, 다툼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살부터 죽는 날까지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공부 좀 열심히 하라 할 때 열심히 좀 할 걸, 그때 투자하지 말랄 때 투자하지 말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런 말 하지 말 걸,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러나 근본적인 출발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부터 와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 행동해버리고,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 나도 모르게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려요. 그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빠진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채 제도를 만듭니다. 또는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합니다. 또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바른 생활 배웠지요. 도덕.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배웁니다. 근데 배운다고 해서 다 그대로 삽니까? 우리 유치원만 제대로 다녔어도, 초등학교만 제대로 다녔어도 우리 인생에서 평생 살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다 알아요. 그럼 이 땅이 다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때로는 이성으로, 또는 과학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그리고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해서 그 당시에 유토피아를 꿈꾸려고 했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것도 2번이나 거쳐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인간 안에 허무가 빠진 거예요. 허탈함. 그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데올로기,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해서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빈부격차를 좀 해결해보고 뭔가 좀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지상낙원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공산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현장에서 실패로 끝났지요.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원리의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인생 문제가 뭔지 몰라요. 인간은 악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악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선하다, 단지 시스템이 잘못됐고 제도가 잘못됐다, 그리함으로 부자들 다 없애고 계급 다 없애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인생, 그 사회를 만들자 해서 함께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얼마나 이론적으로 훤합니까? 아주 기가 막힌 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어차피 놀아도 먹고 일해도 먹는 건 놀고 먹자. 그래가지고 함께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아픔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본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요. 왜 부부간에 싸웁니까? 안 싸워야 되는 거 뻔히 알고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왜 그게 안 됩니까? 내 안에 그 충동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게 남아있어요. 이것이 어쩔 수 없지만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싸움이 없는데, 내가 괜찮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쌈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세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분이 쌈의 주범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죄의 습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빠져 있어요. 옛날 습관대로 그냥 튀어나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세력 앞에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긴 하지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생명을 나눠주면서 풍성한 교제를 시작하면서 점점 하루아침에 예수 믿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 나가면서 친밀해져 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 욕심과 자아와 이기심을 해결하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강한 능력이 있어요. 무엇보다 참 강한 힘이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바위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풀이 나는 거 보셨어요? 나무가 나는 거. 땅바닥에 놓고 밟아버려도 어느 순간 봄이 되면은 겨울 내내 잔디에서 뛰어놀아도 잔디가 싹 솟아나오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은 그 정도 강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싹이 트고 처음에는 겨자씨만큼 작지만 나중에는 온 큰 나무가 되어서 상수리 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 인생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거리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끌어가고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권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한번 꽉 잡아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같이 만나요. 그러니까 잘 지냅시다. 왜냐하면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한 배를 탄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지내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잘 지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과 교제하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꼴이 뭡니까? 양이 풀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야, 저 사람이 목사인가 싶을 만큼 바닥으로 치닫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늘 꼴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넘어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살아도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행복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나는 정말 감격스럽고 행복했다. 예수 믿고 나서 말고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면 굳이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 전도할 때 보면 종종 만나요. 나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다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그런 분들한테는 뭐가 약이냐면 더 행복한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행복한 것을 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분과 나누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참 감격이 넘치는 생애,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에 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알지요. 여러 아이들이 있어도 누가 우는지 금방 그 목소리 들으면 알지요. 아, 저건 내 자식이 울고, 이건 내 딸이 울고, 이건 내 아들이 우는구나.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속이 상해서 우는지 물어보면 알겠지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가 인도하면은 거절해요. 왜? 이건 아닌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아는 것. 서로 그런 알매 관계, 서로 음성을 듣는 관계가 정상적인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받은 자, 우리에게 그런 건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곧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목자인 척 하면서 결국은 양을 망하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떴으면 축하할 일이잖아요. 기뻐할 일인데 오히려 파문해버리고 저주해버리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요 도적이요 강도라고 우리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속이는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지금 팽배하고 있어요. 각 신학교마다, 각 종교단체마다 이제는 다원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데 꼭 한 가지 길만 있냐? 아무 길이나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되지. 하나님께 도달하는데 꼭 예수를 통해서 갈 필요가 있겠냐? 마호메트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부다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나름대로 참선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한테 가기만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너무 좀 지나치게 독선적이야. 너무 이기적이야. 그렇게 우리를 몰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먹은 다음에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하와를 속이듯이 지금도 사람들을 속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나름대로 동등한 권리를 줘라.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종교 다원주의로 흐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외톨이로 빠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상황에 의해서 밀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선언했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세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3절에 문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문으로 안내하는 사람인데 우선적인 의미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주님 주님 하는 거 말고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 마이 로드냐, 그런 부분은 성령이 터치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문지기이신 성령께서는 양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 거예요. 무더기로 단체로 와라 그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연도는 다르지만 시간은 다르지만 그때 불러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다음 주에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요일 날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흥집회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듯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27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돼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저 목사님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나 간절히 원하기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조만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효력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따로 불러요. 우리가 종종 그런 거 하잖아요. 다들 하면서 누구 한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 눈짓하면서 이렇게 따로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을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야 우리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서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부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때같은 경륜을 따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어느 날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부르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때가 차 그때마다 부르심이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그래서 구원을 하신 거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회 가운데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언제 태어날까지 다 하셨어요. 때가 찾아 여러분을 주님께로 부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처음엔 내가 나 부인이 날마다 저렇게 울고 보고 밥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주자. 뭐 나쁠 게 뭐 있냐 하고 나온 것 같아요. 태신자 운동을 통해서 그냥 하도 나한테 뭘 잘해주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선택한 것 같고 우연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지만 돌아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막아주셨고 길을 인도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에서 각각 누구 나와라 그러면 세상에 우리에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탁월한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했어요. 겉으로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25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 가운데 아멘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의 다른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한 설교자는 진리를 선포하고 한 설교자는 거짓을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앉아 들으면서도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본능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 본능은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뭔가 이상해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설교자에 따라 좀 더 잘할 수도 있고 좀 더 못할 수 있고 다가오게 할 수도 있고 덜 다가오게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고 참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들으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들을수록 아유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설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불릴 듯 일어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설교요. 그것이 양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막 귀로 다 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스타일에 맞게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스타일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일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가가는 스타일이 달라요. 하도 그렇게 못 들으면 꿈에도 나타나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책으로 보여줄 때 잘 못 깨달으면 그림이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상이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풍성한 삶, 잔잔한 신의와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의 삶이 인도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달아나 버린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도록 한다. 왜? 삭구린 까닭이.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마치 주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님을 아는 것처럼 그런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는 뭐냐면 양을 보호하고 양을 위하는가 아니면 양을 이용해서 양 잡아먹는가 그리고 안 되면 버리는가,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여러분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목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목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아비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제 인격이 모자라서 저에게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먹이려고 몸부림치고, 오늘도 6시 반에 설교가 끝났습니다. 준비가. 하여튼 해보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보호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이는 목회 못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면 에라 못하겠다, 그만둬버리고 한번 싸우자고 같이 덤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세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때로는 밤새도록 같이 얘기하면서라도 여러분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제 안에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은 시간,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가족을 놓고는 집에서 할 수 있겠지만 새벽에 꼭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간절함을 주세요. 이게 저절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럼에도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한 목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목자, 완전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종종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못하겠다, 안 한다. 채찍 맞으면서 살까지 뜯기면서 아유,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는데 나 안 하고 싶다.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온몸에 살자국이 없을 만큼 다 채찍자국으로 핏자국으로 멍듦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아유,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만하겠습니다, 포기, 항복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항복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 그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성경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이었는데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전 세계 방방곳곳에 구석구석에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할 날이 오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하셔서 생명을 투자하시고 생명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 속에서 착한 일, 예수 믿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고 때로는 상처받아서 한동안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선을 이루셔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눈물을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나, 주님은 뭐 하시나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어려움은 다 이유가 있는 어려움이고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결코 허락하는 법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 많은 경우에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렇게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다 잘못해서, 우리가 그릇 행하여서 어려움 겪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어려움 겪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를 위한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아파할 때 정말 그것 때문에 고난 겪습니까? 우리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내 생긴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욕심에 끌려 미혹됨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통제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상황들을 아예 통제해 버리세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어려움들은 다 뭡니까?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좀 심하게 다른 사람보다 어려운 것 같으면 여러분을 크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 왕에게 역적 생활을 10년이나 했어요.
왕이 누구든지 다윗에게 밥 한 끼라도 주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취급하고 우리 한국 스타일로 삼족을 멸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높당의 제사장 한 사람이 그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더니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10년 동안 여리저리 방황하면서 도와줄 사람 없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이 10년을 배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한 가지 문제 겪고 있는 것이 10년 동안 지속된 적이 있으세요? 모세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잊혀졌어요.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10년 넘게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보다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감옥살이보다 힘들겠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 허락되는 거예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별로 어려움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잘하기 때문에, 이미 다 갖춰졌기 때문에 어려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겠구나. 괜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40일이면 끝날 걸 40년 걸려요. 감사하시고 오죽 하나님이 선하시니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나. 그렇게 견디면 어려움이 오히려 금방 끝나요. 근데 아버지 죽어라 하는구나 하며 이렇게 살면은 그게 자꾸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되고. 왜? 다듬어져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토록 수고했는데 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장에 맞았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이 떠났는데 돌무더기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나오고.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3번이나 파상하고 줄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모독당하고 목마르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바울은 겪었어요. 그럼에도 그의 입에서는 찬송이 끊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왜?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자청하면서 그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는 고통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고통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우리 모욕 당하면 금방 우리가 튀어나오잖아요. 내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를 의뢰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지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괜히 우리에게 어려움 겪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이 정도 고통 겪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에요. 우리 속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독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외롭게 만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겪는 동안에 힘들어서 앞이 캄캄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도무지 이 인생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나만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저도 어려움 겪을 때는 이 터널이 안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다 끝나요. 또 어려움 또 겪을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듬어지면, 야 요셉에 나와라, 총리해라, 그리고 탁 나타나는 거예요. 야 다윗아 나와라, 어디 가요? 왕 되는 거예요. 야 모세에 나오너라, 나 못하는데요. 너 할 줄 아는 거 내가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인도해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만하면 됐다. 내가 그 각 사람을 쓸만한 만큼 준비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저절로 해결된다니까요. 결국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종종 성도들이 힘들 때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옛말 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때 어려움 겪었지.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그런 말 할 때가 곧 와요. 우리 인생에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고 이 땅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픔을 겪어서라도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때를 벗기시는 거예요.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이 나중에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가 해받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 잘못하면 인생 채찍으로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가고 있으면 지팡이로 살살살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따를 때예요. 인생의 안전함 그리고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바로 그곳이 평강이요 안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길리운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다윗과 같은 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눈물 나는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처럼 탄식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내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꼴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지만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무 일에든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